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사진이 없어서 제 학교에 이력서 낼 때 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들을 하셨을 텐데, 예. 노화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소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김영락 목사입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쁜 것은 담임 목사님이신 김선일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이 소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김선일 목사님하고 저는요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김선일 목사님하고 저는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충무성결교회 출신이고 나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 쭉 제가 좀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우리 집 옆에 제일 큰 교회가 이 충무성결교회였어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김선일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또 같이 또 소명을 받고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에 둘이서 원서를 받으러 이렇게 가서 같은 해 입학을 했고 또 충북교에서 같이 또 결혼도 하고 또 사모님 우리 윤성경 사모님하고 또 저희 아내하고는 또 1년 또 선후배고 다 같이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다 서울신대 출신이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 봐왔던 그런 또 친구입니다.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또 이렇게 소양교회 또 오게 돼서 굉장히 기뻤고요. 사실은 뭐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여기 김선일 목사님 소양교회 부임한 지 이제 조금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3월 둘째 주일이면 서울신학대학교 주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수들이 와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감사드리고 또 후원 부탁한다고 소개를 하는데 제가 잠깐 여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만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김 목사님 또 안식년 가운데 계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말씀을 부탁받았는데 고민이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제가 잘 아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교회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었나 또 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낯이 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게 짧거든요.
그렇죠? 짧죠.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아주 칭찬을 했던 교회,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있어요. 마게도니아는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 중에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멀리서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은 뭐 기차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고 주로 이제 도보를 가거나 아니면 뭐 말을 타거나 뭐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이제 편하게 가려고는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 중간에 항구를 들러야 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가 되게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는 이제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고요, 서쪽으로 가면 이제 유럽에 있는 딱 그 가운데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들르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갔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더 일찍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예수의 영이 아시아 선교를 허락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움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주 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다음 도시로 떠났는데 그 다음 도시가 바로 어디였냐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 도시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며 해를 받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역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헬라인인데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 회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건데 이 여기서 싫어할 사람들이 있죠. 바로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회당의 주인이었던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키죠. 시정 잡배들을 불러가지고 성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무르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까지 습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손이 이걸 알고 미리 바울을 피신을 시켰어요. 바울은 피신을 시켰는데 야손은 그 사람들한테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러자 이제 야손이 생각을 하죠. 바울 이분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베레아로 탈출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 소란 때문에 베레아로 옮기게 되는 그 기간이 성경에 보면 딱 3주였다고 합니다. 3주. 그런데요, 이 3주 동안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베레아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으로 떠나죠. 아덴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죠. 여러분, 이렇게 떠나간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물을 주고 그리고 길러낼 지도자가 모두 떠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 교회는요, 사막에 심겨진 그냥 꽃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사막에 꽃이 있으면 이게 살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모인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던 과정에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고를 받아요.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시 교회가 힘들어졌나? 바울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그 교회를 너무나 훌륭하게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울이 굉장히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었고 그들의 처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요, 성경에, 즉 신약 성경에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 보면 뭐부터 나오죠? 마태복음부터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성경은 서신들이 먼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것들, 로마서 이런 것들이 먼저 쓰여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인 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는데 1장 1절부터 보면 문안 인사를 해요. 편지니까 잘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찬사를 표현합니다. 물론 편지는 바울이 썼지만 현재 이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라도 있고, 실루아노가 실라죠. 그리고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이름으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할 것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던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또 뭐죠? 사랑의 수고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말은 믿음의 행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상황에서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야손한테 했던 그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곧 핍박을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 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결단과 실천이 항상 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내 믿음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기도 급급한데 이 사람들은 사랑의 실천, 즉 이웃을 위한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칭찬을 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냈다고 얘기하죠. 이들은 이렇게 사랑의 실천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섬김, 나눔이 넘쳤던 교회고요. 이 뿌리도 자라나기 힘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3주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현대 이런 교회,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교회와 비교한다면 정말 이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믿음을 가진 게 부럽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세 번째 칭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갖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림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께서 곧 오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들은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택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냥 말로만 전해졌다는 얘기는 의미로만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 복음이란 건 이런 거구나. 우리도 복음을 듣잖아요. 이해를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것은 의미로만 전달된 복음입니다. 여기에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전달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을 움직여서 행위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아주 연약한 교회가 아주 튼튼한 교회로 세워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또 6절에서 8절 여기에서 또 다른 칭찬을 합니다. 또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만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 유대인들의 방해와 그리고 또 실질적인 박해입니다. 로마에서는요, 예,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다 초신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대개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바로 마음으로 받았고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자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주와 사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보다 교회를 짧게 다녔지만 그 신앙의 연조가 아주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온 그리스 지역에 퍼졌어요. 3주밖에 안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서 복음이 전되고 그 교회가 살아남아서 야, 이런 일을 한대 라는 그런 소문이 온 그리스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 지역의 온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희망이 된 겁니다. 왜 희망이 되었을까요?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 다 박해와 다툼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이야, 저 교회를 봐. 정말 대단하지 않아?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저 교회는 저렇게 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돼야겠다는 다짐과 부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다른 교회의 이야기들을 바울이 적어갑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소문도 지금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소문도 이미 그리스 지역에 다 퍼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한 바로 모범이 되는 희망을 주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기입니다. 개척에서부터 여기까지 보여주는 성장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새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몰라, 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요, 10개가 개척되면요, 5년 안에 8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목회자도 없이 이렇게 버젓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 지역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또 여러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을 보면은 이런 교회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훌륭한 지도자도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저는 보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비결이 뭐였느냐? 맨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듯이 그들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강조했던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세 가지인데 바로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여기 지금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고요. 그렇죠?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은 그리스도를 향한 겁니다.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향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너무나 열심히 실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시련에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교회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역사를 읽었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의 그 로마에 가면은 여러 군데 유적지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유적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콜로세움도 있고, 그렇죠? 많잖아요. 뭐 바티칸 그 성당도 가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시게 되시면 제가 꼭 가보시라고 권면을 드리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로마 외곽에 위치한 카타콤이라는 데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카타콤이라는 곳은 바로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성도들의 그 지하 묘지이자 예배 장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세기라는 말은요, 성경이 쓰여진 이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가 100년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조금 넘은 2세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4세기란 말은 바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을 받아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을 때가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세기 초죠. 그러니까 2세기부터 4세기까지란 말은 바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타콤이라는 데예요. 자, 카타콤은요, 별게 아닙니다. 공동묘지야. 공동묘지인데요. 로마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소를 어디다 씁니까? 산에다 쓰죠. 산에다가 올라가서 땅을 파고 관을 묻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봉분을 쌓고 비석을 세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인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땅을 팠어요. 땅을 판 건 마찬가지인데 그 로마의 토질이 그 응회암이라고 그래서 거의 화산재가 날라와서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파져요. 속칭 말하면 숟가락 하나 가지고도 굴을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으로 막 파는 거죠. 파가지고 굴을 만듭니다. 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좁은 갱도처럼 진짜 이 여러분 그 탄광에 그 굴처럼 이렇게 갱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갱도 양쪽에 벽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묻고 석회를 발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글씨를 쓰는 거죠. 누구 무덤이라고. 이 무덤이 이렇게 됐는데 이 무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이 계속 죽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의 총 길이가 수십 킬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잘못 길을 가게 되면요 다시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은 그 안에 다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전등이 다 있지만 그 당시는 횃불이나 촛불 들고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의 소유주가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덤은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요, 여러 유골들이 묻혀 있었고요. 그 중에는 대부분 순교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잡히면 바로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콜로세움에서도 죽었고, 길에서 불타 죽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형의 집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죽은 곳은 여러 곳이지만 이들이 모이는 데는 딱 한 곳이에요. 어디예요? 무덤이죠. 그래서 무덤은 어디에서? 우리 교인이 하는 무덤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고 평신도들도 묻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덤이 실제로 어떨 때는요, 예배의 공간으로도 사용돼요. 무슨 얘기냐?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더 이상 집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못 모이게 되면 바로 교회당을 전부 이 카타콤 구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갱도 안에 들어가다 보면 넓은 방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 방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깥에서 드리다가 적발이 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어둡고 축축하고 불쾌한 남들이 찾지 않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적발되면 어떻게 해요? 또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시신을 다시 무덤에다 놓고 또 그 안에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성찬을 한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있던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안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가끔은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잡으러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로마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걸. 그래서 이 안에 급습을 했습니다. 이럴 때면 이 교인들은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곳으로 가서 이 비밀 장소에서 불을 끄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어두운 데 다 불을 끄고 딱 기다리면요, 로마 군인들이 처음엔 호기 있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들어갔다가 이 횃불이 한나절 이상 안 탑니다. 그럼 꺼져요. 그럼 이 사람들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결국은 탈진을 하게 되죠. 다 쓰러져요. 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이 쓰러져 있는 로마 군인들을 들쳐 업고 그리고 입구까지 다 놓고 다시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을 입구까지 업어서 인도해 주고 그리고 다시 사라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감동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곳에 오면은 그냥 잡는 척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이 얘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지하 교회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200년이 넘는 그 박해를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는 이 박해가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고 순교를 각오하고 박해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붙잡혀 죽게 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 굳세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공동체를 붙잡으러 온 로마의 군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만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나 박해기의 로마 교회나 모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대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내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켜낸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 북한 땅에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땅에도 있고요, 이슬람 땅에서도 지금 묵묵하게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 내려온 신앙의 유산들이 결국은 내려와서 지금 우리 이 소양교회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제가 또 장로님하고 몇 마디 나누면서 이 교회가 이제 69년, 이제 70년이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70이면 이제 슬슬 그러니까 노화가 되기 시작하죠. 아까 제 사진하고 지금 모습 보면 확연히 다른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한 10년 더 지나가면 더 노화가 되겠죠. 여러분, 인간의 신체는요, 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기능은 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2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그 본질적인 기능, 즉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노화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은 지 뭐 한 10년,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젊지만 노화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소양교회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소양교회에 오면서 이걸 좀 바라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소양 공동체가 이 춘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교회가 이 춘천 지역에서 아주 큰 영향력 있는,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 소양교회도 이 세상을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신뢰하고 또 친한 김선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기대가 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머물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멀리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기뻐했듯이 저 역시 또 이 소양교회가 묵묵히 교회의 일을, 기능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돼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늘 주님의 사역을 위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